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십자가 비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제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한 제가 전한 그대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럼 본문 말씀 볼까요?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예.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인데 일부를 뽑아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앉아주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상 7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7마디 말씀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 첫 마디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른 이름은 용서라고 했고,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게 그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조차 용서하지 못한 우리 죄악된 인간은 절대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곧 그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남을 용서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용서해야지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용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비석에 그 미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를 그 상태의 마음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브 하 에벤이라고 묘사합니다. 레브는 하트란 말이에요. 하트, 마음. 이번에 에벤이란 말은 스톤, 돌이란 말입니다. 에벤 앞에 붙은 하는 정관사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무엘상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불러 모으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스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이제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쫙 몰려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천둥 소리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혀요. 혼미케 해. 그러니까 이렇게 혼미해서 허둥지둥대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서 벳갈이라는 곳에 아래까지 진출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큰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셋이라는 곳, 쉔이죠. 쉔이라는 곳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벤 하아젤. 그 히브리어로 그대로 발음하면 그걸 에벤에셀이라고 우리 지금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심지어 70인역 셉트아진타에서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에벤에셀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벤은 아까 위에서 배운 것 같이 돌이라는 뜻이고요. 하아젤은 명사 아젤에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은 건데요. 아젤이란 말은 helper 또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주르라는 명사에서 기원한 명사입니다.
직역하면은 아니 번역하면은 stone of a helper라는 뜻으로 돕는 자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성경 말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놓치면 그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7장의 스토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지금까지 꼬박꼬박 잘 들으신 분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실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 구절구절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교회. 그 자신의 자녀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들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성경을 과학을 통해서 접근한 사람은 진리를 놓치고 뭐라고 그래? 오류만 가득한 책으로 보이는 거고, 이 성경을 철학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이 진리는커녕 순전히 모순이 가득한 책으로 또 보이는 거고, 또한 이 성경을 신학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가설들만 쭉 내놓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숨어져 있는 십자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말은 대변인이죠. 하나님의 대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기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금식은 성경에서 금식은 어떤 목적으로 할 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자기 건강을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라고 했나요? 혹은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할 때 하라고 했나요? 혹은 직장 승진 시험을 앞에 두고 그럴 때 금식 기도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고, 어떤 경우 하라고 그랬냐면 요엘서 2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할 때 금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주도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제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을 영적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 자체로 보면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블레셋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요? 마귀의 군대를 나타내는 거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해서 죄의 노예로 만든 다음에 노예로 부려먹는 거죠.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즉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려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며 이것을 위해서 바로 금식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죠.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도에 응답하셨죠?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젖 먹는 어린 양. 이게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번제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번제단은, 회막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태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드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때였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바로 핵심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는 누구죠? 뭘 가리키는 거죠?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온전한 번제만 받아주신다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풍비박산 내시는 거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무장해제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승리를 얻은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냐면 돕는 자 돌이라고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전투를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고 사무엘이 저거하냐면은 이 승리를 모두 얻는 것은 이게 돌을 세운 것은 뭐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냐면 이 승리가 다 자기들을 돕는 여호와 하나님의 덕임을 고백하고 이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돕는 자의 돌, 곧 여호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에베네셀을 뭐라고 했냐면 리서스트 보에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돕는 자의 돌이라는 뜻이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여호와를 기념하여 세운 이 돌은 그럼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이 이 기절이 귀에 익으십니까? 귀에 익으시죠? 여기서 돌, 곧 에베는 누구를 가리키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에서 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리토스인데 히브리어로 에벤과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만. 돌이라는 것은 뭘 뜻하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7절로 돕는 자의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것은 양의 번제를 통해 응답하신 돕는 돌이 되신 여호와의 덕택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명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는 예표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죠? 이렇듯 구약은 신약뿐만 아니라 신약은 절절히 구구절절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다루는 시편 118편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시면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노래예요. 전체가. 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으실 때 그쪽에 숨어있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리신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에벤, 곧 돌이란 말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했죠. 또한 다른 목적은 바로 이렇듯 십자가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한 예로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레브 하 아벤 에벤이라고 해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굳은 마음이라고 그 개역 성경은 해석하는데 이것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하면 돌로 된 심장, 돌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에벤은 예수님을 뜻하는 에벤이 아니고 딱딱한 광물질로서 그 돌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비석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단단한 돌멩이, 그 비석 위에 그 심장이 우리 그 위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그걸 갖다 미움을 어디에 적는 거예요? 비석 위에 새기는 거예요. 비석 위에 새겨.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없어져요. 자기가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워집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이 내려도 지워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썩인 비석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게 안 없어지고 입으로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 다 잊어버리자 나 용서했어 너 용서했어 하지만 그 비석 위에 새겨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생각나고 두고두고 미워하는 거죠. 비석 위에 새겨진 게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인 용서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는 어떤 거에 용서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삭을 치러야 용서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삭을 치를 수가 없죠. 그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김일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연쇄살인범이어서 상을 언도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방 옆방에서 박갑동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강간범이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창사를 사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됐어요. 그때 어느 날 김일동이가 박갑동에게 내가 너 무기징역을 대신 살아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갑동이도 울동아 걱정 마 내가 내 대신 내가 죽어서 내 형을 면제해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죄수가 다른 죄수 형을 대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교도관이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교도관이 와서 야 너희들 정말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너희들 모두 죄를 다 용서해주고 형을 다 감면 주고 너를 해방해줄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죄수는 없지만 석방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이 이 둘에 대한 그 우정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이 둘을 다 석방해 줘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왜죠? 이 사람은 왕은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사면할 권한. 모든 그 백성들은 다 왕의 소임을 같이 취급받잖아요. 소임일 때 자기 마음대로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은 특히 옛날 왕, 요새 왕 말고 옛날 왕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는 그 마음대로 죽이고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죄가 불쌍하다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천사는 죄가 없지만 동시에 그런 권한도 없어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라 왕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창조주. 근데 그 창조물을 마음대로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권한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권한은 절대 그분의 의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 때문에 아무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용서하시냐면은 그 죄의 삭이 치러진 경우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삭을 치르러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분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근데 서기관들은 문제는 뭐냐면 서기관만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몰라봤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면 함부로 남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 자체가 물론 안 되겠지만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 잘못하다가는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뿐이세요. 우리 인간은 다른 인간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사랑의 영, 용서 권한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우리들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걸 다룬 기사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뺀 가룟 유다는 가고 도마를 빼면 10명이 남잖아요. 그 10명 앞에 나타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좀 시간이 흐르다가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해를 왜 못하냐면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하시는 거죠. 제자 10명은 언제 성령을 받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호흡을 불어 넣으실 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받았습니다. 아니라면 어떤 결과는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경우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이 10명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거죠. 그러면 다른 질문 할게요. 이 제자들은 언제 용서하는 권한을 받게 되었죠? 성령을 받자마자입니다. 왜죠? 바로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뭐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죄사함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죠.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동시에 성령을 받은 자는 이 권한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죠. 그것도. 그래서 용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온 자들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죠?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진 성령님으로 인해서죠. 이게 바로 또 다른 십자가의 비밀, 용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온 성령님을 통해서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령님을 가진 자들의 권한이고 특권이죠. 그래서 이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번 직접 남을 용서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게 되나요? 호락호락 안 되죠.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고 자신은 입으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이 돌 위에 새겨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지워지는 거죠. 다음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명령하신 바를 직접 행하신 거고 또한 이것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사랑이요. 확실한 의라는 겁니다. 온전한 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본인이 직접 행해 보이셨어요. 본으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우리처럼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로마서에서 모습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율법을 이룬 사람이 없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온전한 사랑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사랑 외치지만 심지어는 외치잖아요. 가수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아무나 사랑을 외치잖아요.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장 열악한 상황인 그 십자가,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장소인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신 거예요.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아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감히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도 그런 기도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무도 그런 기도를 못하죠? 할 수 없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 달리셨 상황에서.
이 기도 덕택에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덕택에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회방자로서 죄값을 치르러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애비된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도 덕택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에서 진실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물론 우리 원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제나 자매, 부모, 자녀, 친구나 이웃까지도 절대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요, 십자가만이 사랑이요, 십자가만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위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됐는지를 제가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회화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묘사해 드렸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구원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내포하고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첫째로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도를 자세히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강도처럼 돼야 돼요.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보다 실감 있게 말씀드렸지만 강도는 예수님을 애주시하면서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성경적인 단어로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한 적이 있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샤마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watch, observe, pay attention to 그 뜻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지만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다, 면밀히 관찰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서 다른 강도처럼 헛되이 형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욕하면서 그렇게 헛되이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지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애주셔서 자세히 관찰했던 것입니다. 잘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들과는 달리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걸 훌쩍 뛰어넘은 비범한 인간, 곧 구세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건데 이 십자가 상황 강도 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은 또 어떤 결론이 나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게 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 말을 이제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도 구원받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그 설교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과연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과연 여기에 숨어 있을까? 이 속에 어디 숨어 있지? 이분이 지금 하는 설교는 정말 참일까? 그런 의구심과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철저히 생각하고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샤마르 하고 테레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강도처럼 성경 말씀과 제 설교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겠죠. 첫째. 둘째,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 당신은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획하소서라고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한 강도를 통해서 둘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온전히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옛날 십자가형은 그냥 보통 사람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극악무도한 사람. 살아생전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꿈에도 꾸어보지 못한 그런 악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이 사람. 이보다 더 악한 사람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긴 하지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죄가 다 똑같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큰 계명을 깬 죄겠죠. 그렇죠? 가장 큰 계명. 죄 중에는 여러분 명심할 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모두 십자가로 용서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뭐죠? 성령회방죄. 성령회방죄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성령회방죄도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바로 가장 큰 계명을 깬 죄죠. 이게. 아무튼 우리가 선한 행위에서 거리가 먼 이 십자가 의상은 극악무도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돼 버렸어요. 그 죄가 용서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구원받아. 그래 맞아. 하지만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야지 상급이 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도는 그 천국에 등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낙원으로 갔대요. 웃음이 나죠. 이거는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 도대체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서 이 낙원 저 천국 이게 나눠서 갑니까? 저는 천국의 문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의 문직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세상들, 뭐 급이 나눴던 이런 세상은 소위 착한 행위, 곧 율법의 의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강조하는 행위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요. 파라데이소스란 말이에요. 파라데이소스. 이 말은 성경에 3번 등장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첫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한테 말할 때, 이 강도에게 말할 때 누가복음. 두 번째 바울이 반평생, 아니죠. 반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자기가 잠깐 낙원에 갔다 왔다. 이때 파라데이소스 이 말을 씁니다.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에 바로 이 낙원에 파라데이소스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이게 저는 생명나무가 없는 그 낙원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천국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낙원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USA의 다른 이름이 뭐죠? US 아메리카잖아요. 노스 아메리카 또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국의 다른 이름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무슨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 곧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성경 말씀에는 확실히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상.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행위 정도에 따라서 급을 나눠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도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상을 받죠? 오직 이기는 자만이 상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절제시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도록 또한 온전한 상을, 그래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언뜻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기 상을 잃지 말고 지키며 또한 얻어내라? 그런 의미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듣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신앙의 정도가 열심의 정도에 달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소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구역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좋은 양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를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우리 공부했죠.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지만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형편없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지자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실패했죠. 예수님과를 거부하기까지 했잖아요. 또한 그런 신앙적 노력과 수고로 율법의 노력과 수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해버렸죠. 바울이 사울로 회심하기 전에도 바로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일을 절대 행해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늘에 속한 것, 곧 고귀한 것, 온전한 것, 거룩한 것만을 받아주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고귀하고 온전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딱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예수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또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고 불렀어요. 은혜라고. 왜냐하면 왜 은혜라고 불렀냐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게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없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열심히 표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내가 한 것은 하나님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사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나는 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나는 이만큼 했어 라든지 내가 이런 거 좀 봐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간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힘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 제 안에 지금 제가 역사하고 이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 제가 설교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로 이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죠? 죽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바꿀 거라고 그랬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지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걸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상 주신다고 그랬죠. 곧 천국을 받는 거죠. 천국을 받고 영원히 놀라운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의, 흙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가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거죠? 재물이 거부를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받을 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을 상은 곧 면류관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떤 면류관이 있냐면 의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디카요시네, 의의 면류관, 디카요시네 의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조에, 생명의 면류관. 또한 영광의 면류관, 독사, 영광의 면류관. 우리 세 가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잘해서 이 면류관 받게 된가요? 받게 됐나요? 모든 면류관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의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이뤘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완전히 의를 이루어내시면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쳐주시고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사망 것을 깨트려 부시고 우리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 거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머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란 말입니다. 바로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면류관을 쟁취해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땀과 노력과 수고 결과로 이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신 후 면류관은 값없이 건져 공짜로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그 주님께서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급이 어떻고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은 결국은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상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와 생명과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셋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후 땅 속에 사흘 동안 계셨다가 사흘 동안이에요. 사흘째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강도에게 오늘 천국에 너랑 같이 있을게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날 그럼 천국에서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강도랑 천국에 같이 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땅속에 있던 사람은요? 그분도 예수님이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동시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낙원의 강도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분은 바로 성삼위일체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땅 속에 있었던 분, 그분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그래서 한 곳에만 한 시각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두 군데 이상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제 안에 계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이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시죠? 천국에도 계시죠. 또한 이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계신단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동일한 예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이런 성삼위일체 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을 빌리거나 또는 제가 이미 책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출판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 있겠죠. 자, 네 번째, 강도 구원은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음부에 간다는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의식 상태로 잠을 자다가 최후 심판 때 깨어나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음부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비성경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잔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그랬잖아요. 잠을 잔 상태 같이 의식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의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 트랜지션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과 음부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음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잖아요. 산상으로 올라가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들은 땅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빛이 나고 거룩한 모습이었죠. 또한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 살아있는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낙원은 확실히 존재하며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심판대에 딱 씁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음부에 가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천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죠.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고통받다가 최후 심판 이후에 최후 심판 때 육신과 합쳐져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최후 심판을 흰보자 심판 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는 거죠. 이들이 그 전과 다른 점은 우리가 부활체로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차이는 뭐냐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합쳐진 상태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주체인 영혼이 음부에서 고난을 받는 거고 영혼이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 낙원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러다가 바로 최후 심판 때는 이 둘이 합쳐져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도구노릇을 했던 이 육신도 같이 영혼과 더불어서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거고 진실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영혼과 육신, 이 몸이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영혼만 즐겁게 감사하며 복락을 누리다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합쳐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 그때 보여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입을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 육신, 죄의 몸을 입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필요한 것이죠. 부활체로 제가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혼만 천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고의 복락의 상태입니다. 지고 복락의 상태죠. 자, 우리 모두 다 그날을 소망하며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헐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구속의 피요 새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을 곧 십자가를 전파합시다. 기억하고 전파합시다. 다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는 용서 권한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판하시며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신 우리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십자가상의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수해 주심을 고백함으로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그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로 합쳐져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오기를 기도드리며 이 일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